네, 오늘은 우리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바로 마음이 정말 강한 사람이면서도 꿋꿋이 본인의 삶을 이어가고 그 삶을 통해 낙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그 삶을 잘 지속해가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그런 사람의 마음이 선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정말 강하면서도 선한 사람. 우리는 보통 선하면 약해 빠지고 손해보고 무르고 그러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가질 수 없고 이룰 수 없다.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독한 놈이 돼야 된다. 독한 놈이 성공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독하고 악독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야, 이 정신 빠진 놈아, 그렇게 마음이 약해 빠져서야 어떻게 저렇게 휘둘려서 네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 보통 이런 이야기들은 어른들이 마음이 선하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실속 야무지게 다 챙기는 사람이 잘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마음이 선한 사람이지만 정신이 강해서 본인이 가는 길을 흐트러뜨림 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마음이 선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잘 베풀고 남들에게 잘 나눠줍니다. 저도 남들에게 많이 베푸는 편이에요. 한 친한 동생이 오빠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남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는 그런 오빠의 모습이 가장 빛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이 베풀다 보니까 늘 너는 자기 것도 못 챙길 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대신 내가 중심을 온전히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이러자고 하면 이러고 저러자고 하면 저러니까 이리저리 휘둘러 다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친구가 저한테 놀자고 연락이 오면 미안한데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라고 이렇게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시험 기간에 놀자는 연락을 하는 친구는 본인 공부가 끝나고 나면 놀자고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놀자고 연락이 오니까 공부해야 되지만 거절을 못해서 또 놀았어요.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늘 착한 사람이고 싶었다 보니까 정신 자체가 강하면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이 선하면서도 정신이 강하다는 게 뭘까? 그러던 저에게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 먼저 계산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 돈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 돈보다 훨씬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대방에게 야, 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게 하는 게 정말 행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항상 밥을 먹고 나면 제가 계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밥을 같이 먹는 그 사람은 저한테 너무나도 소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시험이 찾아왔어요. 나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서 밥을 샀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준 마음만큼 반응하고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밥을 사는 게 상처가 되기 시작했고요. 상처를 받으면서 마음을 점점 닫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부턴 마음이 넉넉해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야, 나는 앞으로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을 거야. 손해보는 짓 난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해줘도 다 쓸데없어 라면서 정신을 강하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큰 문제가 저에게 생겼어요. 마음이 선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선하면서도 정신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줄 거를 주고 베풀 거 베풀면서 기대를 하지 말라는 지혜를 주셨어요.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더라도 그가 나에게 그러한 리액션을 해주지 않더라도 괜찮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향한 호의가 내 정신과 내 감정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준 만큼, 무언가를 남에게 해준 만큼 그만큼을 받기를 바라는 본능이 다들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그 순간 그걸로 끝나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 마음이 선하면서도 정신이 강한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선하면서도 정신이 강하기 위해서는 베풀고 주고 행하면서
그러나 이미 베푸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만큼의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빌려줄 때 우리가 이런 조언들을 많이 듣잖아요. 이미 빌려준 순간 떼일 생각해라. 빌려줬다는 것 자체로 못 받을 생각으로 빌려줘라.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속에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난 뒤로 그가 나에게 무언가 해줄 거란 기대를 하지 않고 준 걸로 내 삶이 기쁘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선하면서 정신이 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시대에 부모님들이 많은 상처를 받을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야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줬는데,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는데. 그런데요, 사실 부모님은요,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그 키움 속에서 그 안에서 기쁨을 다 누렸습니다. 뭘 받겠다는 생각부터가 벌써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20살 때 독립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이 시작된 거야. 지금부터는 너의 길을 너가 스스로 가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한테 입힌 돈이 얼마고 내가 먹인 돈이 얼마고, 그거는 부모가 가장 사실 하지 말아야 할 소리라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는 자식이 잘해주면은 사실 보너스고, 안 해주면은 안 해주는 대로 나는 이미 너를 키우면서 그 누린 기쁨이 너무나도 컸어. 직원이 나한테 잘해주면 보너스예요. 직원이 나에게 안 해준다면 그건 나는 직원에게 해주는 순간 기뻤던 그 순간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 환자들을 만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고맙다고 찾아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한 욕을 미친 듯이 하고, 어떻게 그 9명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는지 상처받은 마음을 막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찾아온 그 한 사람에게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누리는 구원과 거듭남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대목을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마지막에 낫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미 병이 나았는데 뭐가 또 나았다는 걸까요? 그 말씀은요, 너가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 당신 덕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받았어. 너는 이제는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어 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입장에 있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10명한테 소중한 선물을 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9명은 그 선물을 받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단 1명만이 감사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9명을 욕합니다. 감사 문자 왔던 한 사람에게 어떻게 너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니? 라면서 너가 이것도 더 가져가라. 너는 이것도 더 가져야. 넌 이것도 더 가져가. 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9명에게 꽂혀서 그 사람들을 욕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받을 용기를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상처받을 상황이 생기셨을 때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내면의 강함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선하면서도 정신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들어드릴 예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2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가지고 있는 진리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음을 그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따라야 된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인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침을 주시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 나는 곧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각한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버리고 배신할 거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아껴서 늘 데리고 다니시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선생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자, 성경 속으로 가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의 관사로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정원 한가운데 불을 피고 둘러앉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하녀 하나가 모닥불 곁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고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예수를 모르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함께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야. 약 1시간 후에 다른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요.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고 나서야 예수님의 이야기가 귀에 들렸습니다. 3년이나 같이 지내고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시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던 그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난 저런 놈을 다시는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제자에서 잘라버리겠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3일째가 되던 날에 마리아를 비롯한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봤더니 무덤 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난리가 났어요. 야, 시체가 어딨지?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애워싸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무덤 안에 있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가셨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이 이제 복수를 위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3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이고 사랑했던 제자, 그리고 그 제자가 마지막 끌려가서 잡혀가는 그 순간에 본인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했던 그 사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씩이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는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 너 같은 제자는 없었던 걸로 치자가 아니라
다시 찾아오셔서 품어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다짐받으면서 예수님은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승천 장면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할 때마다 3,000명, 4,000명, 5,000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실제로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았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제 어쩌지?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엄청난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이적을 이젠 베드로가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을 절대로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선하면서도 정신이 강했던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받는다면 우리는 마음이 선하고 정신이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선하면서도 정신이 강하기 위해서는 이미 누군가에게 베푼 그 순간에 나에게 배반하더라도 무언가를 해주지 않더라도 너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그걸 주는 순간 그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누렸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데요? 어떠한 삶이 보장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 서운함으로 오는 내 마음의 아픔, 그리고 이 세상은 왜 나한테만 저러는 거야? 라는 내 마음에 있는 그 편협함,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다가오는 것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오게 되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들이 나의 성공을 함께 도와주고 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내가 어떤 것을 할 때든지 그 일들이 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겐 계속 베풀어야 되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남에게 이용당하는 것과 남에게 베푸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선하면서도 정신이 강한 사람의 표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마음이 선하고 정신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